이어령 전 장관이시고 교수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양주동 박사를 이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의 아이콘이셨어요. 네, 89세의 나이로 이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쓴 책이 인터뷰 책입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한 챕터가 그래서 외로웠네라는 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라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강의에 영감을 받고 내 글을 사랑해 주었지만 스승의 날 꽃을 들고 올 만큼 친밀감은 주지 못한 모양이다. 나는 존경은 받았는데 사랑은 받지도 하지도 못했다. 참 마지막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나는 존경은 받았는데 사랑은 받지도 하지도 못했다. 우리가 볼 땐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죠? 장관도 했고 이화여대 교수를 오래 하셨고 그렇게 많은 존경을 받으신 분이 한 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사랑을 하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흔하죠. 모든 노래, 드라마, 영화의 주제가 전부 다 사랑이지만 막상 이 사랑을 이어령 박사님처럼 하지도 받지도 못한 분들 투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수많은 사랑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끊어지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코리조라는 끊어지다라고 번역된 이 원래 뜻은 두 사람 사이에 공간이 생기다라는 뜻이에요. 틈이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했던 자들이 어느샌가 이렇게 중간에 틈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결국 그래서 헤어지게 된다라는 단어이죠. 많은 분들이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자, 이제 주례를 많이 하죠. 주례할 때 신랑 신부 얼굴 보면 막 이글이글거립니다. 사랑으로. 근데 이제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해서 틈이 생기고 권태기를 겪고 많은 부부가 이렇게 냉랭하게 살아가는 부부도 많지요.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이렇게 왕래하지 않는 가정들도 제법 됩니다. 친구 좋아하죠? 우정,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정을 소재로 한 영화도 많지만 돈 몇 푼에 이권이 조금 낀 것 때문에 친구가 우정을 헌친짝처럼 버리고 왼수 맺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끊어진 사랑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단어도 바꿔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전에 없었던 사랑을 소개하면서 단어도 이전 이 당시에 문헌에는 없던 단어를 갖다 썼어요.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다 있죠? 그 당시에 다 다른 용어로 썼어요. 세 종류의 사랑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그 한 분의 사랑,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을 소개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 나훈아 씨가 테스 형을 부르면서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런 거 사랑의 도사잖아요. 결혼도 몇 번 하셨고. 근데 가사 중에 뭐가 있어? 테스 형 사랑은 왜 그래? 본인도 사랑에 실패하신 아픔을 테스 형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앞에 생생해 보여주는 사랑이 십자가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나를,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끊을 수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식지 않아요. 권태기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인간들이 겪게 되면은 오그라드는 17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중에 7개가 먼저 나오는데, 환난이나, 이건 이제 pressure of life라고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스트레스를 얘기하죠. 곤고, 박해, 기근, 굶는 거죠. 적신, 빨가벗게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이 적신, 그거 뭐죠? 이렇게 강제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명함이 없는 상태. 명함이 없어서 목사님 나 5년째 명함 없습니다, 이런 분들 가끔 제가 만나거든요. 위험이나 칼, 즉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상태, 이런 걸 겪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의심이 들죠. 하나님이 이래도 나 사랑하나?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안 믿으니까 수많은 이야기들로 엮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땡겨 썼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기록됩니다. 주색잡기에 다 써버리고 이제 나중에 남의 집 돼지 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죠. 혼잣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거보다 잘 먹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갈까?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직원 중에 하나로 여기 서서 해야지. 그리고 돌아옵니다.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정말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버지 저를 품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도 입을 막아버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장 좋은 신발을 입히시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니꼴 사랑.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지만 나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 너무 흔한 말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죠? 세계적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늘 이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건 너무 흔한 말이잖아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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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면 당신의 인생이 변합니다. 진짜입니다. 어떻게 변해요? 36절에서 37절로 변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은, 이 말씀은 여러분 기육자서의 그 성경 밑에 시편 44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로부터 몇천 년 전에 그 고라 자손이라는 모세에게 반역했던 집안 자손들이 쓴 글입니다. 우리가 마치 죽임당할, 도살당할 양같이 그런 신세로 전락했다. 이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바울 시대나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도살당할 양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죠? 코로나 때문에 확진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도살당할 양 같은 느낌으로 누워 있어야 됩니다. 큰 수술 받고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도살당할 양 같습니다. 큰 망신이나 큰 어려움을 당해서 집에 머리 싸매고 앉을 때 꼭 도살당할 양 같은 느낌을 다 인생의 몇 번쯤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 바꿔버린다는 거. 어떻게? 그 다음 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유명한 말이지만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죠.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We are more than a conqueror입니다. 우리는 정복자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저기 나와 있는 넉넉히 단 말이 합성어입니다. 하이퍼 니코맨이라는 합성. 하이퍼는 하이퍼, 그죠? 고혈압할 때 하이퍼 막 그러죠. 슈퍼 하이퍼 니코맨은 나이키, 신발 나이키, 그거 생각하면 돼. 나이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승리의 여신, 승리의 여신 이상 슈퍼 나이키, 슈퍼 승리가 된다라는 거죠. 좀 전에 도살당할 양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탁 뭔가를 만져주면 슈퍼 나이키, 정말 모든 것을 정복할 만한 존재로 변화된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도살당할 양이셨어요. 진짜 양처럼 죽으셨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정말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몸뚱아리에 닿는 순간에 부활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왕중왕이 되어 지금도 200여 나라 78억 인구를 동시에 다스리시고 수억 조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중왕이 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도처에 도살당할 양처럼 아주 그냥 자빠진 인간들이 많이 나오죠. 엘리야 보세요. 이자벨 여왕이 저거 잡아 죽여라 하는 순간에 그 대선지자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들어누워 버리잖아요.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이 정도 살았으면 다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엘리야를 찾아오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만져주고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그를 회복시켜요. 호렙산으로 데리고 옵니다. 호렙산에서 그 늙은 엘리야에게 너 이제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너 자꾸 죽여달라고 그러지만 너 한 챕터 인생이 2모작 남았어 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인생이 2모작 해야 될 일들을 착착착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슈퍼맨처럼 살잖아요.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좀 전만에 또 자기한테 사형 선고 내렸던 왕과 왕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니들 개밥된다. 진짜 아합도 이자벨도 개밥이 돼버렸어. 죽었는데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일들이 벌어졌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오는 군대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군인들 50명씩 몇 번 타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남은 인생을 4군데 도시에서 사역하면서 죽을 때 불말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모데너 컨커러 슈퍼 나이키. 하나님의 사랑은 좀 전에 들어놓았던 사람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나 확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39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8절에 나는 확신하노니, 이게 이제 헬라어로 쓴 신약 성경에서 우리랑 다른 문법이에요.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믿습니다가 아니고 확신을 당했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설득당했다, 확신당했다. 내가 잘나서 돌을 불교처럼 터득한 게 아니고 어느 날 나는 멍청이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날 찾아와서 나를 설득해버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막 돌을 닦다가 다른 종교는 아니고 예수가 진짜야, 그래서 난 예수 믿었어,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실걸요? 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응?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까지 불교 신자였지만 어느 날 옆집 형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고 목사가 돼버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옆사람이건 뒷사람이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그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버렸는데
그 성령 속에는 사랑이 담뿍 담겨져 있는 영이 성령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성령님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성령님은 능력, 불, 비둘기 뭐 이딴 것도 있지만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의 영이 부어진 바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왜 난 못 느끼겠어요? 이게 문제죠. 목사님 머리로는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날 사랑한다, 십자가 봐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이런 분이 많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사랑의 영이 막 부음받았다는데 안 느껴지는가? 에베소서 3장 17, 18, 19절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다음으로 유명한 기도문. 자,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사랑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사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란 단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알고란 단어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그노스코라는 헬라어예요. 너희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면서 서로 알아가라.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같이 많은 추억을 쌓으면서 때론 싸우기도 하면서 수많은 그런 경험을 같이 하면서 서로 알아가라라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알아가듯이 하나님도 알아가야 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책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대로 충만해진다. 그걸 안 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이 거하시고라는 헬라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치 부부처럼 와 계시다 그랬어요. 마치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의 남편으로 와 계시고 나는 신부로서 서로 일평생 아니 영생토록 하나님과 내가 서로 러브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부부가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알아가듯이 서로 그 과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이렇게 아파하면서 알아가듯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가야 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 알아가는 과정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고 넓은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식 달랑하고 나면 더 이상 이 남자 쪽도 여자 쪽도 노력을 안 하는 게 대부분의 부부입니다. 그래서 존 고트만 교수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5대1의 법칙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1시간 동안 부부가 대화하는 걸 딱 보면 이 부부가 이혼할지 냉랭하게 살지 앞으로 행복하게 될지를 97% 맞췄다는 거죠. 5대1 뭐예요? 1시간을 기도하면 50분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10분은 부부기 때문에 자녀 문제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 때론 부딪힐 수 있죠. 하라는 거예요. 5대1로 하려는 거예요. 이 비율이 깨져서 거꾸로 그냥 50분은 드립다 까버리고 10분만 뭐 이렇게 해주면 반드시 깨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 요즘 배가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준비도 했고 그래서 여보 당신은 배가 나와도 이뻐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설교자의 축복이 이겁니다. 말씀대로밖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 내가 집사람이 나 배가 나와 그만 좀 처먹어라 그러면 저 황혼이혼 당하는 겁니다. 황혼이혼 당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 오늘 실험해 보세요.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우리 부부는 5대1인가 이게 3대3인가 1대5인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부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50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인간인지라 10분은 또 하품도 할 수 있고 뭐 휴대폰도 볼 수 있죠.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50분 동안 졸고 낙서하고 시계 보고 별짓 다 하다가 10분 정도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이 이게 유지될지 교회나 나올지는 참 의심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분과 교제를 하고 알아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랑의 전문가이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찐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야, 나랑 신앙생활 하려면, 나랑 멋진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되려면 이렇게만 하면 돼,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게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남편으로 들어가, 하나님으로 너는 하나만 해. 자기를 부인하고 성질 부리지 마, 고집 피우지 마,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마치 집안이 행복하려면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고 가장의 지위를 높여줄 때 남편을 왕으로 만들면 부인은 자동으로 왕비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을 세워주고 현명한 아내가 그러듯이, 야, 너 네 아내는 내 앞에서 너를 부인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 성질 날 때 십자가에다가 너를 못 박고 네 사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내 말에 순종 좀 하고, 그거만 한다면 마치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노력하듯이,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나가서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 결혼할 때 그 20대, 30대 그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세련되고 숙성된 멋진 사랑을 그렇게 만드는 부부가 되듯이, 너 나랑 이것만 해주면, 예수 믿고 나면 10년, 20년, 30년 되면 너 나 사랑 전문가야, 내가 모든 걸 갖고 있어, 나 너한테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지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히틀러가 막 떨었을 정도로 유명한 신학자죠. 스위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엔 칼빈, 독일엔 마틴 루터, 스위스엔 칼바르트다. 이분이 대형 컨퍼런스가 전 세계 신학자들이 모였을 때 기자들이 이분에게, 주강사인 이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대학자신데 수많은 신학책을, 10,0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쓰셨는데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 진리가 뭡니까? 다 사람들이 집중을 했죠.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노래하셨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게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것만큼 빅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칼바르트 교수님의 그 위대한 학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발견한 최고의 진리는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